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인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이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이 강의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이야기들을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입니다. 이번 이렇게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이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강의를 지금 준비했고 그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혹은 또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으로 이제 인식되어져 있죠. 바울 서신 중에 한 편이긴 하지만 마치 바울 서신 전체를 대변 혹은 대표하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연구한 이 결과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로마서 주석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썼고, 그래서 이 로마서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로마서 안에는 그만큼 귀한 보화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지금 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캐내고 또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기대가 되는 한편, 또 그런 과정 중에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안 그래도 어려운 책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를 내가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제 걱정도 함께 가지면서 지금 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이 전하는 사람의, 이끄는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그에 따른 유익들을 얻게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는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번 이제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을 끝내고는 한 분이 이제 소감문을 써주셨는데, 그 소감문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참 저에게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수요 성경대학에서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강의는 먼저 이 개념을 잡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의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잡아두고 이제 갈라디아서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런 운동이라고 할까요? 움직임, 이런 노력들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선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한 것에서부터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와 동의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와 전도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도는 선교의 하위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선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선교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개념 정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절대 선교와 같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선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어로 기억해 버리십시오. 선교는 회복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그죠? 이 미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 기본적으로 보내다. 근데 보내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다 라고 할 때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미션이라는 이 선교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교회에 보내십니다. 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교회에 보내진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교회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처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이 깨어진 세상, 이 우주 만물, 이 깨어진 피조물 모두를 회복하시는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교는 전도, 거의 비슷한 말 아닌가라는 이런 편협한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떠나서 선교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깨어진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활동, 이것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서부터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이런 움직임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선교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선교에 대한 제 정의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는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 대답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단지 구원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게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성경이 단지 구원의 이야기다 라고 요 근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를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좀 축소시키는,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축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구원의 이야기가 아닌 선교의 이야기로 읽어보자 라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도 사실 이 선교에 포함되어지는 하위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와 구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 이 선교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회복 활동 중에 하나가 구원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잘 정의했던 것처럼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를 향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회복 활동을 우리가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닌 선교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우주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동체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훨씬 더 그 이야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이만큼의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것, 어떤 것이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읽게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이 방법이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구원의 이야기로 보면서 많은 유익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라는 움직임이 이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강의를 계속 좀 쭉 이제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이제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여러분 66권의 각권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6권의 각자가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66권 신구약에 걸친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 하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라는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에는 모두 다 그렇지만 뭐
발단, 뭐 전개, 뭐 위기 절정, 결말.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고 할 때도 이러한 구성을 가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 이야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성경의 전체를 하나의 선교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쓰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야기가 위기를 맞고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이 결말이 여전히 열려있는 결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단 하나의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더 크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이 깨어진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이 깨어진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깨어진 나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철저히 깨어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깨어진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절정, 어떻게 보면 결말인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식센스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반전이 기가 막힌 영화이죠. 마지막 한 1, 2분 상간에 있는 그 반전이 없으면 그 영화는, 1시간 넘는 그 영화는 사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드러내셨다. 그 비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는 이 절정이, 이 결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꼭 꾹꾹 감춰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뭐 창세기, 선지서, 뭐 시가서, 이런 역사서, 이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될 텐데, 이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돌아가서 읽어야 한다. 이 모든 지점들을 여기서부터 돌아가서 읽어야 그 의미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신약, 여기 이쪽을 신약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신약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제가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로마서 보면서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딱 하고 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큰 하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그 본문들을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돌아가서 다시 읽는 것, 이 절정 결말을 더해서 그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또 다른 말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역사 문법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내러티브로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이 저는 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것에 비해서 굳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보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지가 좀 선명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그림이 우리들 안에서 선명해지면 그 선교의 절정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선명해진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초청하냐면 십자가의 길 순교적인 삶, 십자가의 길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교의 절정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명해지면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회복 사역,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회복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혹은 묵상하고 혹은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그리고 깨어진 나를, 깨어진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면서 그 깨달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 회복 사역에 동참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듣고 로마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힘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실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